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12월 20일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내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땅 위에 풍성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깊이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2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셔서 예수님 믿는 나라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복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아서 누리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정치도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어려워지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사회가 마치 병들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제도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지 않고 또 국민들이 올바르게 살고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행복한 나라,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에 세우신 권위에 온 국민들이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책임감 있게 자신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가정, 모든 단체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교회가 등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도록 불을 비추는 등대가 되고 그들을 깨우는 나팔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잘 섬기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잘 믿고 따르는 교회의 올바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는가를 생각했다면 오늘은 성탄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탄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런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낮아지신 마음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용된 본체라는 말은 본질적인 속성이나 성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나 성품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과 속성과 다르지 않다, 본체다, 같다, 동등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낮아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탄에 오실 때 그 마음은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본성을 제외한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말은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은 죄의 본성이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비워서 사람이 되셨다. 이건 되게 신비로운 일이죠. 잘 설명하거나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알게 되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성탄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은 복종이었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마음. 오늘 본문 말씀에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이 낮아지시는 겸손이었다면 두 번째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랬는데 이 십자가는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참혹한 형벌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형벌을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참혹한 형벌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것도 놀라운 일인데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복종하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죄인처럼 달려서 죽으셨다. 무죄하신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성경은 복종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장면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잔을 옮겨달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는 이 잔, 곧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이죠. 이것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원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했을 때 아버지의 원은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복종의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도록 예수님을 다시 그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셔서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예수님이 높아지신 그 놀라운 장면을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무엇을 알고 믿는 것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본체시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낮춰서 사람이 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죠. 이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겁니다. 또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그를 높이셨고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도록 이렇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 믿었다면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그 다음 절에 나오죠.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자 나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들인데 구원을 이루라고 어떻게?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이 성탄절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그렇게 물었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탄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 겸손과 복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 이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성탄에 오신 예수님의 이 마음을 잊지 말고 겸손함과 복종의 마음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것,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에 가져야 할 성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항상 복종하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복종과 겸손이 구원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종과 겸손이 구원과 연결되는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죄에 빠져 있는 걸까요? 우리가 짓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처음 죄가 나타난 원죄라고 하죠. 첫 죄가 나타났던 때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가 첫 죄였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많은 죄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었죠. 이 죄가 모든 죄의 뿌리며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이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도록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게 된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었다. 아담이 저지른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 속으로 죄와 죄의 값인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아담이 저질러 놓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아담의 죄의 뿌리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의 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죄가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담이 저지른 불순종의 죄의 문제를 순종으로 바꾸시고 아담이 저지른 죄의 결과인 죽음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불순종의 삶과 사망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구원하셨다.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8절 19절을 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위대한 복종, 위대한 순종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은 불순종의 죗값으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성탄이다 이 말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죄를 예수님의 순종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위대한 순종으로 오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14절 본문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순종,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떨 때 원망하고 어떨 때 시비를 걸까요? 원망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안 될 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평, 불만이 원망 아니에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거야.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왜 내 뜻대로 안 되느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시비는 뭐예요? 옳으냐 그르냐? 이게 왜 이렇게 잘못됐느냐라고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다면 원망할 일이 없어요. 시비할 일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원망과 시비, 불평, 뭐 이렇게 못마땅히 하는 것이 자꾸 생겨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먼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종의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에 반대로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가로막고 무엇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가로막는가? 우리의 일이 잘 안 되니까 감사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잘 안 되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그게 다 내 뜻대로 됩니까? 또 내 뜻대로 된 것이 다 좋은 일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계획대로 무슨 일이든 다 된다고 한다면 원망할 일도 없고 불평할 일도 없죠. 근데 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뭘 전제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으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 속에 깊숙이 관여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다면 주님 이렇게 인도해 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냐? 하나님은 계신 것 맞냐?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느냐? 내 생각이 자꾸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평가하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아서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스르는 마음의 교만한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못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땅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이건 바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직도 아담과 하와처럼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이 막 앞서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종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담과 하와처럼 교만해지고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마귀는 괜찮다고 그랬고 마귀가 괜찮다고 한 말을 듣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한 선악과를 따먹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가 뱀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우리가 뱀에게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미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마음에서 깨끗한 마음에서 떠나서 부패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든다면 마가복음 8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차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자,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걸까요?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얘기하니까 아유 절대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이 일을 잘 알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못하고 있는,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의 마음이
사탄에게 미혹을 받고 있었던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항변하면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겠다고 하는 그 일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누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할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감히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라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 생각이 있는 거죠. 자기 욕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관심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이 그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사탄의 역사,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잘 몰랐죠. 자기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지를.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베드로를 포함해서 우리까지 누구든지 나를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려면 복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겸손. 내 욕망을 내려놔야 돼요. 내 일은 후차적인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죠.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제자로서 합당한 거예요. 그렇게만 끝난 게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뭐 어디서 놉니까?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에 달린다는 말은 죽을 각오로 한다는 거예요. 얼만큼 복종해라. 얼만큼 자기를 부인해라.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이렇게 여길 만큼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맞다 이렇게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으시나요?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드레핀 백합화도 입히신다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긴다는 건 뭐예요?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성경에 써놨다 하더라도 나는 그 못 믿겠다 이거예요. 못 믿으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염려, 근심, 걱정.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뭐 하는 겁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옳으냐 그르냐 뭐가 됐냐 안 됐냐 자꾸 시비를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마음에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라고 하나님 뜻대로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을 못 지키는 거죠. 그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죄는 불순종이에요. 그 불순종의 바탕에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가 더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내가 볼 때 못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와 베드로가 저지른 죄와 오늘날 우리가 짓고 있는 죄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다? 우리가 못하는 불순종을 순종으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구원받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가 죽는 겁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믿으라 이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낮아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케 하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는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죽고자 하면 살고 살려고 내가 번번에 주면 죽게 된다는 사실,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나를 내려놓으면 마침내 구원을 받겠다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사는 거죠. 우리가 교만한 태도를 갖고 불순종한 태도를 계속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줘요. 마귀가 들어와요. 불순종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한다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탁 틀어막고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도록 열어드리는 게 뭐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은혜를 받길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을 해라. 그리고 겸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오늘날에도 마귀는 하나님께는 불복종하게 하고 자기 말을 들으라고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는 저리가 이래야 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안 믿어요. 마귀가 너는 망했다. 너는 끝났다. 너는 이제는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믿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자신을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떻게 살고 있나?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하면서 반항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고 시비, 불순종, 미움, 다툼을 막 일으키게 만들죠.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서 하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내 삶에 이렇게 침투하게 되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게 말이 되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틈을 마귀에게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5절에서 이러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리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런 행동을 하시고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뭐냐? 그걸 알고 이 마음을 품도록 해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낮추고 복종하는 사람들을 그냥 그 바닥에 있도록 놔두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그랬어요. 성탄절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성탄절이 복된 성탄절이 되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 배우게 하여 주셔서 저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보다 성숙한 신자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내 인생을 사용하시고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다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다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남은 때를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섬기고 베풀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